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 때 잠이 들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지혜, 지식, 명철은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아야 한다 합니다. 이것들은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눈앞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 속에 있는 능력들이 발휘돼 가지고 눈앞에 펼쳐져 나타나는 생활, 그거를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혜가 속에 있으면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생활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뺏어가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이게 약해지거나 상하거나 오염이 되면은 전보다 좀 흐릿하게 보이겠죠. 작게 보이고. 그러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보증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다 보면 장수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장수로 그치지 않고 영혼의 생명이 된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 믿음이 눈앞에 나타나 보여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내 눈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삶이 눈앞에 보여야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항상 표를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없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는가 보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랬는데요. 사람이 몸에 어떤 것을 부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목에 장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현재 처한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게 목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수의 죄패라 칼 있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칼을 쓴다 하죠. 또는 스포츠 경기의 우승자가 걸고 있는 메달, 직원들의 명찰, 목에 이렇게 걸죠. 신부의 목걸이, 아니면 왕비의 목걸이, 아이의 이름표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 사람이 타고난 신분이나 현재 그 사람이 주어진 영광이나 수치가 무엇인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얼굴이 제일 눈에 띄는 건데 바로 여기 가운데 이렇게 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의 현재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목에 건 것들입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건 이 머리에 올리는 거죠. 그러나 거의 버금갈 정도인 게 목에 건 것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분별의 능력들이 이제 21절에 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목에 걸려있는 장식과 같은 역할을 할 정도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롭다는 사람이죠. 눈에 띄죠, 이렇게. 그죠? 그만큼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목에 건 장식처럼 여겨질 정도다.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면 죄패가 딱 떠올리면 그 죄수 이런 것처럼 딱 하면 그 사람 지혜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능력과 상태를 대번에 떠올리게 할 정도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에 대하여 우리의 처신이 또 달라지죠. 죄수의 죄패를 걸고 있으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한 60년쯤 전에 정치 깡패들 싹 모아다가 길거리 죄패 걸고 행진시켰다고요. 뭐 동대문에 깡패들이 있었어요. 뭐 이정재를 비롯해서 이런 깡패들 목에다가 나는 깡패입니다 붙여가지고 시간질 시켰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처음 본 사람들 에라이씨 하면서 욕하면서 막 뭐라도 좀 던지고 한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 목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영적이며 감정적이며 지적, 의지적 이 모든 것들의 판단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면 지혜가 목걸이가 되게 있어가지고 이 지혜를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들 시간이라고 비교해보세요. 나는 깡패입니다 하고 금메달 걸고 시간이라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마치 금메달 걸고 이 약소국가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가지고 시간행진할 때 그 국민들이 막 손 흔들고 환호 지르고 막 박수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 근신, 분별력, 명철 이것들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누가 금메달을 따와가지고 비행기에서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오자마자 저기 전당포에다 맡겨놓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게 걸려져 있으면은 가는 데마다 공짜로도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내 아들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네 삶에 있어서 눈앞에서 펼쳐져 나타나야지. 이게 밭에 한 달란트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누가 와서 뺏어간다거나 스스로 더럽게 돼가지고 딴 건 금메달인데 뒤에 보니까 동메달보다 더럽게 상해갖고 있다. 이러면 누가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서 나를 인정하며 거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주겠느냐. 그런데 네가 목에 걸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 구원을 얻었다는 표와 같은 것이니 그걸 하나님과 사람이 너를 볼 때마다 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는 자, 이와 같은 것이니 절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속에서부터 지워지지 않게 하라. 마치 요셉을 생각해 보면 딱 이게 맞습니다. 요셉의 처지가 죄패를 달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지혜라는 이 명패가 늘 함께 있으니까 죄패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애굽의 신하들과 바로도 그날부로 바로 총리가 됨에 대하여 전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요셉을 총리로 삼고 함께 살았던 것,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23절 이하에 길이 평탄하다 그랬어요. 발이 거치지 아니한다. 거의 같은 말이죠. 어째서 길이 평탄하냐 했더니 거쳐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다 건너뛰게 한다거나 피하게 한다거나, 남의 눈은 안 보여요. 이게 길바닥 색깔인지 나무 뿌리 색깔인지 아주 유사해서 잘 확인이 안 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게. 이래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2장에 보면요. 길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길. 3장에도 6절에 보면 길이 나옵니다. 그죠? 또 17절에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이어지는 삶과 죽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냐면 길입니다. 어떤 길은 어디로 이르고 어떤 길은 그 반대 어디로 이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시는 길이 있고 음녀가 끌어가는 길이 있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한다. 말은 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한다. 우리 삶에서 육체의 안전을 위하여 길을 보호하신 것도 당연하고 지금 아까 이 앞에서 생명의 구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뿐 아니라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잠이 달다 그랬어요.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두려움이 있을 때처럼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없죠. 병원 검사해야 돼. 내일 혹시 이거 암 발기라고 어쩌지? 잠 못 자죠. 내일까지 사채를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잠 못 자죠.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잠 못 자죠. 죄가 없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밤에 누울 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건 죄입니다. 죄 짓고 발 뻗고 못 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서 잠이 달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경험이 있는 거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냐? 25절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것도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람 같은 욕심이 없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칼 들고 앞에 막지 않습니다. 아간과 같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제비 뽑기 할 때 아이고 내 뽑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광풍이 불어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믿음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의인은 죽지 않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닥쳐오는 멸망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 베드로를 보세요. 내일 끌려다가 원래 죽는 겁니다.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천사 와서 발로 툭툭 쳐가지고 깨웠잖아요. 요나하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요나는 버틴다고 밑에 내려자버린 거고 베드로나 예수님의 경우는 평안해서 잘 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들에 대하여 여러분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 들어보면 매우 심경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움을 토로한 경우가 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평안이 뭐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전혀 모든 일에 인간의 육체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악인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고통과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너는 누울 때 이렇게 쭉 하면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없다 이랬어요.
신자의 경우는 예상 가능합니다. 갑자기 죽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신자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못 매달려 사람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 미리 준비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건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고통을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이 소멸됨에 대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치로 보면 섭섭함에서부터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그 두려움들, 이제 이것이 오히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 수올로 내라는 음녀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길에 선 사람들의 두려움과 재난들, 그것을 경험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또는 명령의 보증이요 근본되는 사실은 뭐냐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며 또 내가 의지로 삼을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사실은 내가 결코 어그러지는 길을 걷지 않냐고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보증이고, 이 모든 일의 명령이라면 명령이 되는 전제 사실입니다. 의의 길을 걷다가도 우리가 미혹과 정욕에 끌려서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예수님도 힘들지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7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몇 말씀이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은 다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 하는 일은 모릅니다. 아버지여 어째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십니까? 또 하나님을 물어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일 실족할 위험이 컸던 경우가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앞에 있는 백부장과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발걸음을 지도해 줍니다. 생각지 못한 좋은 곳, 바른 길, 복된 것들 앞에 딱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아들아 너는 발이 걸려 넘어지면 죽는 것이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사는 것인데, 즉 길과 발걸음으로 상징되는 신앙인의 삶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너를 까부르려고 청구해도 주님이 너를 내어주지 아니하셔서 너는 악인이 걷는 길을 걷지 아니하게 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하라고요? 의지하라. 이미 의지할 이시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생명길이고 부정어법으로 말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람이 얻는 복인데 이보다 사실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걸려 넘어지면 지옥인데 못 일어나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 아버지께 실제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이 사실 인정하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객관적으로 실제는 의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